3월 한 달 저희가 임재라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재는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소유되어져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임재가 우리한테 임하도록 하는 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의 봉헌식의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 그 감사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 기도라는 주제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가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한 가지 제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모든 봉헌식까지를 다 마치고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세상에 다른 있지도 않은 신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 간구의 목적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봉헌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지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끝내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여 들고 백성들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특별한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그 간구의 기도 속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의라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요즘 저희가 이제 기도학교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기도학교에 제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12분. 근데 기도학교를 하면서 일과 때 나눈 얘기가 뭐냐면 기도는 뭐냐라고 말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이해를 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 해결받을 문제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기다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고 응답하는 관계를 너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이방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있지도 않은 신들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교를 다니는 분들 기도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마다 기도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본질과 목적은 뭡니까? 어떤 종교든 그 자신들이 믿는 대상인 신한테 기도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것과 내 육신에 초점되어져 있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요?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멈춰버리면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 종교와 우리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뭘까요? 대부분 생각하는 건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모든 봉헌식까지 마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손을 들고요, 백성들을 대면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7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뒤를 쭉 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서론격에 해당되는 기도만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교회에서 하는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하신 분들은 사실 그 7가지를 다 분명히 살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7가지의 기도를 살펴보시면서 과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솔로몬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법궤를 옮겨왔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헌신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이 사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한 임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는지를 표현해주는 표현의 방법이다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임재하심이 강하고 크고 대단한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7가지인데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전쟁을 만나고 패했을 때 하나님을 회개하고 찾거든 용서해주고 해결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빌어주십시오. 네 번째는 기근, 전염병, 흉년, 해충, 적의 침입, 재앙, 질병,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적국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일곱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 절박한 상황이 임하게 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거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내 걸 다 받으셨구나 라고 인정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고 또 선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절대로 다른 나라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은 절대로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게 꾸는 일 없이 꾸어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스리는 동안 우리나라에 전쟁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전쟁과 평화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의 7가지 기도는 뭐냐면 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거든, 돌이키거든, 마음의 뜻을 깨닫거든, 다 회개의 기도예요. 왜 회개의 기도를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자어로는 옳을 의예요. 세상의 개념으로는 따지면은 인륜 도덕적으로 바른 거, 인간적으로 바른 거,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보다 더 높고 더 큰 이야기입니다. 더 높고 더 큰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게 의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건 착한 삶만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는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특별히 오늘 기도를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 없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의 죄가 내 눈을 가렸고 내 귀를 가렸다. 너희 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수가 너희들의 환경을 볼 수가 없게 됐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말합니다. 너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못하는 건 너와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학교를 하다 보면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응답이 계속 더디고 늦으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을 제가 제시합니다. 뭐냐?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계속 그것이 답보 상태로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돌아보는 거. 혹시 내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는 게 여러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죄가 해결할 게 없고 해결할 게 없어요?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노라는 응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참 재밌죠. 아니 기도를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자세한 건 기도학교 오세요. 그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노라는 응답을 받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중에 더 하나님 보시 합당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중요한 건 죄의 문제는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인간의 비참함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비참함에부터 우리가 해결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씩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비참함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해하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율법 하나를 가지고 610 몇 가지를 막 쪼개서 나눠놓고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라 이거를 69가지로 쪼개놓고 지금은 100가지가 더 넘게 쪼개놨어요. 왜? 그거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키겠다고.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다 못 지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라면.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100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며요. 100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유대인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정말 그렇게 다 못합니다. 자기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지금도 똑같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키십니까? 오늘도 아마 어떤 분은 아침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지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에 대한 핵심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셔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저주라는 것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저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고 그리고 범죄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백성들 향하여 기도할 때 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거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쭉 밑에 말씀을 보시면 40절에서 43절까지 그 이해에 대한 답을 줍니다. 40절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뭘 하면은요? 범죄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징계대로. 근데 그거를 저주를 받는 동안 사람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군요. 이걸 회개 안 했군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주신대요? 솔로몬의 기도대로 전쟁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게 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그 기도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43절입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약적 사고에서는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거를 깨는 이야기가 써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누군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다는 걸 듣게 돼서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며 기도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일 이루어 주십시오. 뭘 해주래요?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하래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도록. 이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도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누구를요? 이방 사람들을. 제가 설교 초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에 멈춰버리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의 신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영혼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믿습니까?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자신의 육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떤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신을 찾지 다른 것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의 원리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그 의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 없게 하고 응답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 말씀 안으로 와라.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내렸던 문제들이나 어떤 생겼던 것들은 내가 회복시켜주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래요? 이걸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하고 의 가운데 거하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내 문제를 위해,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알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응답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해결받는 거 초점 맞추지 마시라고. 우리는 너무 문제 해결되는 거에만 초점 맞춰요. 근데 거기에만 초점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금붕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금붕어는 물고기 주는 주인에 대해서 감정도 사랑도 없어요. 걔네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은 어머 얘네들이 날 사랑해서 모이는구나. 웃기지 마세요. 걔네들은 뭐 때문에 모여요? 주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모여요. 그거 준다고 금붕어들이 내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까요? 세상에서 지능이 제일 낮은 생물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0.03이랍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지금 왜 그 낚시하는 사람 바늘 딱 물었다가 어떻게 벗어났잖아요. 또 문답니다. 걔네들이 뭘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돼 있어요. 아, 해결됐구나. 감사하라. 땡.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순종과 축복과 불순종과 저주를 대부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저주를 피했느냐에 초점 맞춰져요. 그런데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어요?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또 하시겠습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차를 타야 되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럼 뭐 해요? 뛰지요. 막 뛰어요. 제가 헐레벌떡 왔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간신히 탔어요. 그럼 기차를 탔으면 뛰면 돼요, 안 돼요? 뛰실 건가 보네요. 앞판 가시려고? 좀 더 빨리 가시려고? 그런다고 빨리 안 가요. 뭐 똑같이 도착해요.
뛴 목적은 기차를 타는 거예요. 기차를 탔으면 목적이 이루어진 건 안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명기의 이야기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가 목적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가 목적이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10절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잖아요. 가나안 땅 주잖아요. 이것대로 하셨어요. 근데 11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라는 끝에 단어가 붙었어요. 그 뒤에 뭐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너가 그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거나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너가 인간적인 모습대로 살거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이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애굽의 질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애굽에 내린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고 복 받는 게 목적이라면 뒤에 건 없어야지요. 아니 순종했으니까 복 줬으면 됐지. 그 뒤에 뭘 또 말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너가 나 잊어버리면 내가 너한테 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렸던 그대로 내가 너한테 대신 내리마. 너한테 주겠다고 적과 꿀에 약속한 땅이 너를 그 전에 아모리 족속을 내뱉듯이 너를 내뱉을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고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머 말씀대로 복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70년의 기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 70년 약속한 것들을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요. 뭐처럼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처럼. 너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이야기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면 거기서 끝나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이래야 돼요. 딱 걸렸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딱 걸렸어 너. 분명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럼 당해봐.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끝이어야죠. 그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럼 내가 회복시켜주마. 그게 나머지 선지서의 이야기예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하고 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줄 거야. 너희들이 심지 못했던 그 땅에 다시 열매가 맺고 풍성함이 있게 해주고 우리 안에 소와 양이 있게 해주고 내가 다 회복해줄 거야. 그건 저주받은 본질이 그냥 징계받는 것의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명기에 순종하고 복받고와 불순종하고 저주받고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복받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저주를 피하는 게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왜 솔로몬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회개할 때 회복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걸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거기서 멈추면 뭐 그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안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그 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솔로몬이 회개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벗어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얘기한 것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받은 저주는 뭐밖에는 답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좀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그게 목적인 줄 알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단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 더 나오랍니다. 그걸 준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왜 그걸 허락했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오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온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고 의의가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의가 회복된 곳에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왜 솔로몬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까? 하나님한테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고 약속한 저주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잘못하니 계속 놔두면요,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매를 들어서 애들을 때리라고 써 있어요. 요즘에는 반대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성경은 애를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리라고 감정을 실어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왜 체벌을 합니까? 잘못한 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 잘못한 거라고 모르면 그 아이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를 바로 키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을 낼 수밖에 없고 매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계하지 않는 자가 없다가 누가요? 육신의 아비는. 육신의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비는 없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만약 하나님 징계하지 않냐면 너희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해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약속한 저주를 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마지막 이 봉헌식을 마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의 가운데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본질에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반드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기도를 한 거죠. 백성들에게 가장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냥 내 문제를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가면 그냥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라고만 생각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 열왕기상 10장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신 분은 아마 보셨겠지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그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뭘 듣고 왔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중요한 걸 빼지 마세요. 솔로몬의 명성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리고 10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우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가 뭘 깨달았대요? 아까 솔로몬이 말한 43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할 때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 여자가 누군데요? 이방 나라의 여왕이에요. 스바라는 나라는 모든 이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금이 많고 모든 교역을 하려면 그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나라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져온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라 큐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대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솔로몬의 재위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자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뭘 대단하게 가졌는가 확인하러 왔대요. 그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답니다. 그걸 다 듣고 난 여자가 뭘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솔로몬을 세우셨구나. 그게 10장 9절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새로워지는 사람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솔로몬은요. 후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답답한 삶을 살았지만 초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말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때문에 지켰대요? 자기가 세워진 직분이에요.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사역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본을 보이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셨단 말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다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대요? 그의 명성을 듣고 주변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인 스바 여왕이 와서 마음에 품었던 모든 의문을 다 물어보고 그거를 다 대답하게 하고 그 여자의 입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여자의 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간단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복잡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사탄에게 속아버리고 세상으로 한 발짝 내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솔로몬이 회개의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의의 자리로 돌아오려면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임재하십니다.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물론 그것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루어드리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한 기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위해서 혹시 우리 안에 지금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보면서 난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그 안에 다시 주님의 자리에 돌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내가 있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모든 봉헌과 모든 것을 다 맞추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늘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든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찾자.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 문제 해결 받아야지.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게 있으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바로 알아라. 그걸 통해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뜻을 좀 이루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어떤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을 바라고 있나요? 그 응답을 통해서 난 뭘 기대하나요? 내가 다시 좀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그 솔로몬이 왜 그 수많은 기도 중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했는지, 그리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걸 통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말했는지 내 삶에 다시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